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강으로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인간의 불의를 살피고 있죠. 불의에 대한 내용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소개되겠습니다. 왜 불의를 살피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의가 왜 나타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의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와 의에 따른 하나님의 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및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살필 텐데 자, 지난 시간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다 누구든 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그 중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예요? 환난과 공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죄인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행해야만이 그 행함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율법 없이 망하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율법이 있다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2장 17절부터 그 뒤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에 있는 유대인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본문을 보시면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 17, 18, 19, 22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뭐냐? 그러나 만일 조건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보여라? 너희의 진실된 행위를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이들은 자기 스스로 뭐예요?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17절입니다. 빌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자, 특히 이 전 인류 가운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특권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특권이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경멸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한다 모르지만 자기들도 안 하면서 뭐만 합니까?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책무를 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돼요? 너희는 일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격이 된다 했죠. 그럴 때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죠. 불러낼 때 누구를 통해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자, 출애굽시킬 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된 데서 이뤄낸 여호와로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언약. 이게 바로 율법이죠. 이걸 맺습니다. 맺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오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 이들이 이제 이 언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이들이 80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가 나뉩니다. 자, 나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에서 언약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타락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721년에 어디에?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언제입니까? 587년에 어디에?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왜 패망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그걸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으니까 이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요한이 나와서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뿌리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 뭐예요? 아닌 것처럼 하는 위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누가 봐도 이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세례를 그만하냐면 너희들은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실제로는 뭐다?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이 나라가 구약에는 더러더러 모형적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이 언약을 지키고 또 역사후반부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박국하면서 요시야 배울 텐데 요시야 이때만 깜빡깜빡 그들이 율법을 지켰으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걸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장나라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이때는 구약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형적으로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언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자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너희는 뭐가 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장나라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레위지파도 아닌데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기 흐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의지해서 잘 짓고 행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죠. 원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율법대로 살고 지켜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놓고도 어떻게 한다? 겉으로는 뻔뻔하게 나는 그런 자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거룩한데 왜 제사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깔린 배경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그들이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서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다 이게 머릿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교훈을 받고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받고 알고 분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겉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이 누굴까요?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또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라고 본 거예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들은 맹인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 역사적으로 뭘 하냐면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뭐예요? 주의 종들, 그죠? 다시 바리새인과 있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뭐다?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맹인이 아니에요. 왜? 눈으로는 보니까 속으로는 맹인이면서 실제로는 보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역설적으로 뭡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또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이들이 바로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 맹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면 소경이 인도하면 그 비유가 나오지요. 바로 그 꼴입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니까 누구를? 어둠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서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자, 지식과 본을 갖고 있어요.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자기들은 교사하고 나머지는 다 어리석은 자예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자기들은 선생이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니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병이죠, 병. 이런 걸 뭐랍니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제가 자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됐냐면, 자뻑이라는 말은 속되게 본인이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해서 푹 빠져 있는 것. 자기 스스로 그냥 푹 빠진 사람을 자뻑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인도자요, 빛이요, 그 다음 교사요,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기독교인 중에 스스로 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신앙적으로 살 때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랑하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떻게 돼요? 좋아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2절에, 자, 이 지금 맹인이 나은 거예요. 맹인이 나은다는 얘기는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가요? 맹인에서 낳은 자가, 본 자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바리새인과 지도자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안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다면 그것은 표적 아닙니까? 그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말하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들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바로 가르쳐줘야 할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자가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안 들으니까 자기들은 배우지 않고 가르치면 하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또한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화했을 지라고 계속 반복이 나와요.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말을 어떻게 돼요? 삶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성도 신앙의 삶인데 특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말을 해요. 그런데 말만 하고 어떻게 한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뭐를? 행하면 본받지 말라는 거죠. 행하면 본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그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뭐만? 박하와 해안과 근처만 드리고 속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책망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렇죠. 그들은 겉은 화려해요. 깨끗하게 하고 긴 옷 입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표리 부동이잖아요. 같지 않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자, 아까 나오죠? 자기들은 어다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이 같이 다 있는데 성경 뭐랍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맹인인 바리새인이 하잖아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 속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실상은 뭐냐? 그들이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게 해서 아닌 것처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이 뭡니까? 자, 무덤에 시체가 있고 썩는데 그 위에다 회를 덮으니까 겉보기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 보이나 실제로는 다 썩는다는 얘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냐? 이렇게 외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지 않잖아요.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보시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너는 가르치기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뭡니까?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죠. 이게 계명 아니에요. 모든 율법이 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사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또한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결국은 뭐냐? 오늘 율법을 뭐예요? 말로만 알고 실제로 삶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화했을지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이방에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당연히 율법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한다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은 자랑하고 실제 삶은 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이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때?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뭐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이들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으로 간 것은 누구에 대한 욕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치욕이에요, 치욕. 하나님이 뭐 하셨길래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뒀느냐, 이거 아닐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사야의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이사야 52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마치 까닭 없다니까 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뭡니까? 바벨론을 그냥 까닭 없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결국은 그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여호와 이름을 불순종하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또한 에스겔 3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포로 갔어요. 그럼 바벨론에 이제 포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돌이키시냐?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뭐 때문이다? 내 이름 때문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계속해서 이끌어왔지만 역사가 뭐냐? 불순종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더러더러 다윗이나 이스기야나 요시아가 더러더러 지켰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뭡니까? 다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기자는 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을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들을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25절. 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제는 율법에서 할례로 옮깁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뭐예요? 그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순종할 때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지만 창세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다 어떻게 해라? 내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뭐다? 영원한 은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할례를 행할 때 이삭도 행하고 또 누구도 행합니까? 이스마엘도 행해요. 그러면 둘 다 할례 행이기 때문에 다 백성입니까? 택한 백성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만? 이삭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할례를 행하고 그 속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했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할례만 행하고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아무리 네가 생식기에 끝을 잘라서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실제로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면 지옥 문 옆에 있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짓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할례를 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육체 행했으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겉으로는 교인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외식하는 교인이 많죠. 겉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 현상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자 오히려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지킬 것이 아니냐. 오히려 겉으로는 할례를 안 행했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육체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그러니 이 말 속에는 바울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똑같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난 율법 갖고 있어 하고 안 지킨 사람을 오히려 난 율법이 없지만 내가 지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뭐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율법이 없는데 지키고 있는데, 몰래자면 율법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할례하면서 안 지키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이걸 가지고 누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는데 영적 이스라엘과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왜 표면적, 뒤에 보면 이면적이 나오죠. 왜 이걸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귀한 자리죠. 내가 모세의 후손이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모세가 뭘 은혜겠습니까? 하는 게. 자, 신에서 은혜를 받았죠. 이걸 잘 지켜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앉는 가치가 있는데, 앉았으니, 앉아만 있고 하는 짓은 아니니까 하는 말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리만 앉아있고 실제로 안 행하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뱀들아, 즉 사단의 후손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단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그들이 막 화려하게 있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내가 가르쳤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뭡니까?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받죠. 그때에 양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염소는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님 평가는 뭐예요? No. 그러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표리부덕. 자, 겉과 속이 어떻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자, 이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해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심령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돼요.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생 아닙니까? 거듭남.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내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도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할례를 행했다면 속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마음은 다 떠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새롭게 돼야만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게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까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이라고.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 표리 여일.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표리가 하나와 같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과 행위가 같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되냐? 참된 신앙인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과 진리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데, 자칭 자고하는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은 실제로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책망받아 마땅하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아니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요? 할례. 실제로 할례라는 건 뭡니까? 외형적으로 생식 끝을 자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는 어디 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 속에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뭘 비교하느냐면 영이라는 말은 성령, 옛날에 신령이라는 신령이 아니고 성령, 영,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은 율법 따라 하는 할례는 뭐예요?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구약에는 더러더러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못 행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됐고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영과 율법 조문에 대한 비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조한 것인데 그걸 살펴보면은 자,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 구약이 아까 바로 이 신의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이게 언약이 율법이죠, 율법. 결국 율법은 뭐냐? 신약에 와서 율법 뭐예요? 우리를 뭐 하게 한다? 뭘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율법을 줬더니 그들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올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내 속에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더러더러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굴 보내니까 약속된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율법 안 지켜도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뭡니까?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그렇죠. 결국 구약에 온 율법에 따라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걸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구약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법으로 섬긴다. 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는 것이고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자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특히 성도 윤리 말할 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뭘로 가려고 그래요?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자, 다시 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참된 유대인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야?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배울 때 산상수훈할 때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남들 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벌써 상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누구의 상? 사람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화려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게 하려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잘난 교회 목사님들은 화려하게 막 가운을 가잖아요. 그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구약처럼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벌써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나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함께 살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유대인이라 불린 네가, 만약 유대인이라 불린 네가 스스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뭐다? 죄인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기자는 뭐냐? 똑같이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다 숨기고 포장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누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지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느냐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니 누구를? 메시아를 의지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대구장로교 성도님들은 뭐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예수를 의지하려고 이 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바로 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정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죄인임을 확인하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